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로마서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한 개의 기둥은 로마서의 두 기둥 중에 한 개의 기둥은 뭔가?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이 또 하나 있는데 뭔가? 성화예요. 성화. 로마서는 아무리 이것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이게 16장까지인가 14장까지가 있는데 16장까지 있는데 아무리 길고 어려워도 딱 두 가지예요. 칭의, 성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자 혹시 칭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칭의가 뭐예요? 존경한다는 거. 이 칭자는 한자로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한자로 의미가 다 엮여져 있어요. 이 칭자는 뭔가? 일컬을 칭자예요. 일컬을 칭. 일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기 성준 형제가 있다면 성준 형제가 금방 딱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아, 이 아들은 이제부터 성준이라고 일컬자, 부르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누가 물어보면 그 집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하면 아, 성준입니다. 이렇게 일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대상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일컬을 칭다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지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일컬을 칭자. 이 의자는 무슨 의자죠? 이거는 의로울 의자예요. 의로울 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 칭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의미는 뭔가 의롭다고 이제부터 칭해 주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저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딱 죄인이 아닌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딱 한 분만 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이유는 뭔가? 애초에 이분은 태어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 영이신, 보이지 않는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신했단 말이에요. 인신이 돼갖고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죄 한 점 없는 분 딱 유일하게 이분 하나밖에 인류사에 없어요. 예. 그렇게 돼서 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과거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그 희생제물은 조건이 뭔가? 정도, 흠도, 죄도 아무리도 없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흠 없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분은 이 인류 가운데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죄인은 어떤 무슨 모세가 있어요.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은 또 의인이라고 불렸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예.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살인까지 쳤어요. 살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 같아도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과거에 살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 이사야라든가 요호수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어떤 사람을 내세워도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할 때, 흠 없는 재물이라 할 때 여기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죄가 한 가지씩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재물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모세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다 안 됐지만 예수라는 이분만 흠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죄 한 점 없는 흠 없는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을 내놓은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한심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조금 좀 더 반복할 텐데, 이 죄는 어떤 때 죄를 지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의로운지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법 일자를 써갖고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한자로 범자를 써갖고 범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100% 준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의인. 그러면 그때는 의인 된다면 의인.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태어나서부터 숨이 질 때까지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전에 이렇게 우리 한성준 형제가 저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럼 그때를 상기시켜서 물어볼게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거짓말. 예. 그러면 또 다른 거 물어볼게요. 다른 거, 나는 이렇게 밖에서 길을 걸어 다니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길 걸어 다니면서 예쁜 여자나 잘생긴 그 남자를 보면은 한 번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음욕.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 아빠나 엄마나 내 친구나 저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전쟁을 일으킨 저 푸틴까지도 단 한 번도 나는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 질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혁초동지는 시기 질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시기 질투. 시기 질투. 그리고 또 하나 물어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생활비 이외에 탐욕을 부리고 뭐 큰 부자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은 절반은 내가 다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머릿속에 상상이 한다든가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탐욕.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를 구체적으로 쪼개서 다 물어보면 우리는 뭔가 그 100개라면 99개가 다 우리한테 해당이 돼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한테 말을 한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자로 어떤 사람 잡아갖고 엘리야,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태어난 전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 당신. 예. 당신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됐고 범죄를 했고 하나님 말씀 어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범죄.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가지라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지요. 육체가 사망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사망하고 우리의 이 영혼은 육체는 사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이렇게 조금 살아있다가 없어지게 되는데 육체가 사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저 밖에 나갔더니 그 아침이나 뭐 이렇게 나갔더니 안개가 자욱해요. 내가 공원에 나갔는데 안개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게 무슨 꽉 차 있으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개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한 치 앞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한 5분이나 10분 지나니까 바람이 쑥 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개가 싹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성준 형제의 인생의 전 기간의 이 모습이 뭔가 저기 안개가 끼어있니?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보니까
그렇네. 그게 바로 한성준 형제 인생이고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를 지은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육체가 그렇게 사망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단절한단 말이에요. 이 단절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목욕이나 샤워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 좀 만나갖고 같이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는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 악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냥 그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썩은 냄새가 한 번도 씻지 않았으니까 그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얼굴 돌린단 말이에요. 코를 막으면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예. 본능적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뭔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 죄의 악취가 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가? 이 사람하고 내가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화도 잘 안 되고. 이 사람은 그래도 뭐 하나님을 궁금해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되지? 그게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막혀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죄. 시꺼먼 죄. 죄의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는 어떤 악취인가? 죽은 사람이 썩어서 나는 그 송장 냄새 같은 그런 악취가 그 사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죄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단절. 기도해도 안 돼.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려서 토설하면서 이 잘못 먹은 그 음식물을 그런 것들을 다 토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도약을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이거 개어내야 된다. 개어. 위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오물들을 다 개어서 버리고, 예.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과정이 뭔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예. 회개라는 건 한마디로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 수리소에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 생겼네. 그러니까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고쳐서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만약에 술을 마셨다 하면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게임을 놀고 음란한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런 술 마시고 게임하고 무슨 이렇게 그 음란한 짓 하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그래서 복수를 했고 이런 그 나쁜 죄악들을 다 이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갖고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더는 견디지 못해갖고 미워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돌아섰어요. 그럼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지.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내가 절대 안 그럴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반복한다면 이거는 회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죄가 쌓여있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친근한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딸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잘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육체는 사망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날이 됐네.
그래서 죽었어. 죽을 날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 영혼을 쑥 뽑아갖고 얘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림에서 최후의 재판을 해요. 재판할 때 이 사람은 그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사망이 그 다음에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 이후에 다 이런 죄를 지어서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 회개도 제대로 안 돼갖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 죽어서 지옥 가고, 이렇게 되면은, 전 인류는 어떤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알려줄게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이 전 인류는 뭔가 하면, 아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아예, 이게 지금 천국이라 해요. 천국에서 여기 지금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갖고 이제 아이를 임신해요, 엄마가. 그럴 때,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켜갖고, 이 임신했을 때 영혼 하나를 이렇게 쫙 내려보내줘요. 요 엄마 뱃속에 임신한 여기에 딱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이 영혼을 정신을 가진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출생해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이렇게 해갖고 사망, 단절,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천국에 있던 영혼이 애초에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 영혼, 우리 이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같이 놀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나 딸을 임신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쭉 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이 영접하면서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앞에서 설명했던 죄, 사망, 지옥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천국에 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다 마음에 모시고 믿고 또 믿음이 약하더라도 이제부터 또 차츰차츰 우리가 숨질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나타낼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다 어디 가는가? 천국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낙원에.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저기 강복자 자매님한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는 그 강복자 자매가 나한테 얘기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정치를 하는 높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요. 종교 생활을 안 한대.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대통령도 교회를 가끔씩 선거하기 전에는 다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된다면 안 다니고, 예. 저는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해도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알게 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중국에는 한 1억 명이 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강복자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억 명이 있는데 그 강복자 누님은 그 중국의 대통령인 시진핑보다도 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 사람은 최고의 그런 그 나라의 수령인데 어떻게 자기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가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을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죽는 순간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강복자 누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죽으면 누님의 이 정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태어났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몇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개가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안개가 같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인생하고 아니 조금 살다가 뭐 아니 가정주부고 무슨 별치 않은 직업도 없는 무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태어나서 살다가 천국에 가버리네. 중국의 대통령보다도 내가 낫단 말이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는가? 명품 인생. 자, 우리 한마디 합시다. 명품 인생. 명품 인생. 여러분들이 다 이 명품 인생이 된다면 명품 인생. 예, 예. 이걸 모른다면 이걸 몰라.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다 죄사망 지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가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원래죄라 해요. 원래죄. 원죄.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 원래 이렇게 원래 죄를 내 본성으로 인간의 그 본성으로 내 유전자로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인간이 다 이렇게 원죄 갖고 있는데 이 원죄는 처음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부부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인들끼리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부부가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부부로서 이 사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죄의 본성, 기질, 습성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인류가 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는가? 원래 죄라 해갖고 원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 원죄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가? 자범죄라고 있어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 말이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여기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범하는 죄. 그러니까 원죄라 할 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가진 거고, 이 자범죄는 뭔가? 이제부터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거는 뭔가? 스스로 자자를 써갖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인간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또 자범죄를 스스로 범하고 이렇게 해서 죄의 사망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전부터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떼지를 쓰고 뭘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막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한테 응답을 하나하나 하실 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기도를 했을 때 자기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을 다 한성준, 정선남, 정민수 이렇게 다 개인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갖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씩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소원 들어준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정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기도를 하라 해요. 야, 기도해. 왜 기도 안 하지? 기도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기도를 시켜갖고 또 기도를 해서 막 기도를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넣어줘요. 예, 소원을 딱 넣어주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갖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근데 뭘 갖고 기도할까 할 때 생각이 쏙 들어와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영적으로 둔감하면은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예.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넣어준다고, 우리한테. 예. 그걸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또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고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요거는, 뭔가, 핵심을 알려주기 위한 앞에 설명 과정이에요. 이렇게 모든 인류가, 이 전체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가 다 이렇게 죄,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그리고 색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자, 이거 한번 우리 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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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법을. 우리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이렇게 대한민국 형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형법이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막 도둑질을 하고 뭐 이렇게 강간도 하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를 붙잡았어요. 예, 나쁜 짓 하니까 딱 경찰이 붙잡았는데 이 사람을 처리하려고 감옥에 놓고 좀 이렇게 형벌을 주려고 딱 보니까 대한민국 법률을 보니까 형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딱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도둑질을 해서 도둑강도를 했는데 이 사람을 처리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라 해요. 집에 도로 가라 해요. 예, 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법이 없으면 인간을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막 죄를 짓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처벌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읽어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아요. 왜? 법이 있는데 왜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지 말라 했지.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지. 제사 지내지 말라 했지. 그러면 이제 막 제사를 지내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가고 야, 너 왜 그거 하지 말라는데 했느냐?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때부터는 처벌받는다면 처벌.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총 613가지예요. 이 613가지를 단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사망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 인류는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를 딱 내준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의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행동.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의 613가지 이 규정을 전부 내가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지켜야 인간이 되지만, 예?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원래 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죄성을, 기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의의 말씀을 613가지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의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이미 다 하나님께서 검증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드리되고 이 사람한테 드리되고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테스트 해봤어.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다른 법을 하나 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을.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사람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제부터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 뭐라고 해요? 은혜고 복음이라 한다면 복음. 은혜가 맞아요. 예.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의인이 될 수 있고 전부 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다 우리 영혼이 기쁘게 행복하게 낙원으로 직행할 수가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행동을 해서 이 율법을 다 이제부터 지켜서 의인이 되고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복음으로 만들어준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하나님. 셋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건 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 그리스도까지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는, 요거는 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머리에 양옆불에다가 양옆불을 뚝 잘라갖고 그 빈 공간 안에 기름을 넣어갖고 올리브 기름인가 넣어갖고 그것을 그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갖고 하나님께서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대신 전할 선지자를 한 명 선택해갖고 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이제부터 저기 한성준 형제한테 가갖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양의 뿔에다가 그 기름을 담아갖고 가서 한성준 형제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쭉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임명한단 말이에요. 머리 기름 부어갖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나 누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뭔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임명할 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또 어떻게 임명받아요? 똑같아요. 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갖고,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전할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에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 누가 와서 기름을 부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직접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갖고 다른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갖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당신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 그때부터 그 나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임명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종류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합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자, 우리 그리스도 직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성령으로 임해갖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환상과 꿈을 보여주고 기적도 막 나타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성령으로 받아서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 해주는 대언자예요. 예수님이 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갖고 처음에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 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회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첫째 선지자고 두 번째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수만 명이 돼요. 이스라엘에 이 제사장은 몇만 명이 돼서 몇만 명이.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제사장들을 거느린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대제사장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회막 앞에 마당에 이렇게 제단을 이런 테이블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장작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오면은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짐승을 한 마리씩 끌고 와요. 그러면 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다 뜯어서 그 피를 뽑아서 그래서 이 제단 앞에다가 막 뿌려요. 그리고 이 짐승을 각을 다 떠갖고 여기에 다 이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요. 다 태워서 버려요.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요거는 일반 제사장들이 요걸 하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들어갖고 이 희생제물이 돼서 죽으면 이 피를 갖고 양푼에 대야에 담아갖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양푼에 담은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갖고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기 법궤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천사가 또 있고 이 법궤 앞에 들어가갖고 이 피를 법궤 앞에다가 또 뿌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가? 내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담아갖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금까지 다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오늘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소를 잡았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으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대신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갖고 이렇게 해갖고 피를 갖고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는 법궤가 앞에 가서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죽은 걸로 해주세요 하고 빈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를 여기 오셔갖고 다 듣는 거예요. 듣고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양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얻어맞아서 사망을 당한 것으로 내가 봐줄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넘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는 살았다. 한 해 동안 이제는 살았단 말이에요. 한 해 동안 내가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예.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단이고 이렇게 발 4개 됐고 이렇게 제단해서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대. 그런데 대제사장이 됐는데 어떤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제물을 준비해야 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드린 희생 제물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드린 희생 제물은 다 동물이었어요, 동물. 예. 동물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제물이 온전하지 않아요. 왜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얼핏 얘기했지만 이렇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 밖에 나가서 도둑질 강도를 막 하다가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칼로서 찔러 죽였는데 한두 명을 찔러 죽였어요. 만약 예를 든다면 그랬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 왜 나를 붙잡는가고. 아, 그래서 날 붙잡지 말고 저기 우리 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있는데 그걸 대신 갖고 가서 처리를 하라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살인을 내가 2명이나 죽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경찰이 붙잡으러 오니까 내 집에서 키우던 양 한 마리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 말 듣고 뭐라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는가? 이게 구약시대 제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인간이. 인간이, 나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이 재단에 올라서서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동물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죄를 동물한테 계속 덮어씌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최소한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대신 인간의 피를 최소한 흘러야지 인간이 죄를 지는데 동물을 갖다가 잡아서 그 자기 죄를 용서받고 이거는 아니라 말고 이거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기 이전에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십자가 제단의 훈련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 제단 훈련을 계속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희생제물로 자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자기가 직접 자기 몸.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고 어디로 갔는가? 이걸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삼아야 되는데 흠이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흠이 절대 없는, 죄가 한 점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죄를 안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신성한 거룩한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그게 깨끗하게 흘러야 인간의 더러워진 모든 피가 싹 씻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들고 어디로 갔는가? 십자가라는 제단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대신 이 양팔을 못을 받고 양다리를 못을 여기다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운명하셨. 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부터는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릴 테니까 앞에 구약 성전에서 했던 모든 양 염소 잡는 그 일을 이제 집어치워라. 내가 내 몸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라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 지구가 예수님이 오면은 다 끝나요. 예, 싹 지구요, 하늘요 다 없애버려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가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혼자서 다 여기서 대신 자기가 갚는다면 자기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요 한 방울은 김혁철 형제의 죄고 요 한 방울은 다음 방울은 정선남 형제의 죄고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흘렸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상적으로 천국의 보좌에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앉아서 이 지구에서 태어났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폭탄이잖아요. 수리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를 수리탄 하나씩 다 한 대에서 지금 보내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수리탄을 죽여버리려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폭탄을 보내는가? 집속탄이죠, 집속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집속탄이 있어요. 유명한 집속탄인데, 이렇게 이렇게 한 이만큼의 이 세 테이블 정도를 보다 더 큰 그런 그 폭탄이 있어요, 폭탄. 그 폭탄을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해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예. 내려보내는데, 요 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작은 수리탄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수천 개, 수만 개가 요 집속탄 안에, 그래서 집속탄이라 하거든요. 들어있어요. 여기는 뭔가 한성준 형제의 죄, 요건 내가 맞을 수리탄, 요건 내가 맞을 거, 요건 또 김정은이 맞을 거, 요거는 시진핑이 맞을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지구를 향해서 보내주는 이 집속탄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쫙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때 내려보낼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갖고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좀 크게 해. 여기가 이렇게 지구인데, 지구가 이렇게 되는데, 쭉 집속탄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가? 이 집속탄 이 한 발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자기 몸에 딱 받는 거예요. 네. 자기 몸에 이거 딱 받아버렸다 말이에요. 이 통고를 혼자 딱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집속탄은 요 안에 다 우리 지구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발씩 다 수리탄을 보내서 다 터뜨려서 사망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집속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갖고 자기가 혼자서 한 발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다 맞다 보니까 이 안의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혼자 다 맞다 보니까 이 결과는 어떤가? 사망. 그리고 또 지옥. 이렇게 두 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과가 우리는 사망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집속탄 한 발을 자기가 다 얻어맞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전체, 인류 전체가 받아야 할 사망과 지옥이 이 예수님 혼자서 다 맡음으로 인해서 이게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망과 지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다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죄값이, 이게 사망 지옥의 죄값인데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혼자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없어졌다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예, 천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여기 와갖고 모든 사람들을 재판한다면 재판. 아담 하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판사가 돼갖고 재판가 돼갖고 다 재판한단 말이에요. 재판하는데 두 가지를 질문한다잖아요. 뭐라고 그 질문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만약 김혁철 형제랑 김혁철 형제를 이렇게 딱 데려왔어요. 데려놓고 세워놓고 뭐라 하는가? 내가 너한테 인생을 허락해서 줬는데 너는 인생을 살 동안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너 예수님을 배우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생의 전 생애를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다.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서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그러면 나는 이 정선남이라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놓고 물어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 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아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죄가 다 용서받고 그런 것이 아닌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까지 다 지고서 죽었다는 것을 나는 아는데 내 죄는 다 예수님이 처리해줬지 않는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 듣고 뭐라 하는가? 맞다. 무죄다. 무죄 선언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때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 전 인류를 심판했단 말이에요. 사망 지옥을 끝내줬단 말이에요. 끝내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내 나머지 인생을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부터 살면은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판결 받는다? 무죄 판결 받는단 말이에요. 다 무죄 판결 받는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 십자가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